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교회의 심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우리가 부활하여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희망입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부활의 소망을 흐리게 만드는 해석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가르침들은 재림 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왔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왕국이 점진적으로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해석들은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에 기록된 명확한 시간의 순서를 흐리게 만들고 결국 우리의 소망을 약화시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이라는 두 가지 교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왜 개신교의 많은 교단들까지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성경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 논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기다림이, 우리의 신앙이 달린 문제입니다. 제1장 천주교 종말론의 뿌리와 무천년 체계의 탄생. 이야기는 4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교를 공인하고 교회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핍박받는 소수가 아니라 제국과 손을 잡은 권력 집단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전환점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히포의 주교였던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엄청난 지성과 깊은 신앙심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저작 신국론은 기독교 사상사에서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신학자가 요한계시록 20장을 해석하면서 매우 중요한 전환을 시도합니다. 그는 천년왕국을 문자 그대로의 미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인 교회 시대로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왜 그는 이런 해석을 내놓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그 당시 일부 극단적인 천년 왕국론자들이 물질적이고 유격적인 왕국을 상상하며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둘째,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 교회가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되면서 교회 지도자들은 지금 여기에 교회 질서를 정당화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교회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는 해석은 교회의 권위를 강화하는데 매우 유용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방 교회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중세시대로 접어들면서 스콜라 신학자들은 이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를 비롯한 학자들은 알레고리적 해석, 즉 상징과 영적 의미를 찾는 해석 방법을 체계화했습니다. 이러한 해석 방식에서는 본문의 문자적 의미나 시간적 순서보다 상징적 의미가 우선시되었습니다. 무천년설은 몇 가지 핵심적인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이라는 숫자가 문자 그대로의 천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기간, 즉 교회 시대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체 기간을 천년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는 해석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그 천년 기간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제는 사탄의 결박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은 천사가 용을 잡아 무저갱에 던져넣고 천년 동안 결박한다고 말합니다. 무천년설은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일어난
영적 승리를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사탄이 더 이상 복음의 확산을 완전히 막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탄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패배했으며 복음이 온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세 번째 전제는 아마도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바로 첫째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은 첫째 부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무천년설은 이것을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거듭남, 즉 영적 부활로 재해석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째 부활은 마지막 날의 일반 부활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러한 전제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하나의 체계를 이룹니다. 천년은 교회 시대이고 사탄 결박은 복음 확산이 가능해진 상태이며 첫째 부활은 거듭남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통치하고 있으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역사가 끝나고 최후 심판과 영원한 상태로 곧바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해석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성경 본문 자체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드러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요한계시록 9장과 20장의 연속성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그냥 읽어보십시오. 19장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백마를 탄 자가 오시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20장이 시작됩니다. 또 내가 보매라는 말과 함께 천사가 사탄을 결박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본문의 자연스러운 흐름은 재림 이후에 사탄이 결박되고 그 후에 첫째 부활이 일어나며 천년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무천년설은 이 순서를 뒤집습니다. 20장의 사건들을 19장 이전, 즉 교회 시대 전체로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이 제시하는 서사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재배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부활이라는 단어의 사용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부활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아나스타시스는 거의 예외 없이 육체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실 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말씀하신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부활신앙 때문에 고소당할 때 그것은 죽은 자들의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다른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십니다. 25절에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하시며 영적 소생, 즉 거듭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28절과 29절에서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하시며 미래의 육체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셨는데 우리가 첫째 부활을 거듭남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세 번째로 구약의 왕국 예언들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집니다. 이사야 11장은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국에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는 놀라운 평화의 시대를 그립니다. 이것을 단순히 교회 시대의 영적 상태로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스가랴 14장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주님께서 감람산에 서실 것이고 살아남은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왕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리적, 역사적 세부 사항들을 모두 교회의 영적 상태로 환원시켜버리면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구체적인 약속들이 의미를 잃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무천년설은 왕이 오셔서 다스리신다는 성경의 핵심 메시지, 그 사건의 현실성을 약화시킵니다. 왕국은 어떤 미래에 도래할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해석은 재림의 긴박성과 소망의 생생함을 감소시킵니다. 제2장 개신교로의 확산, 장로교와 개혁파 전통은 왜 수용했는가? 16세기 종교개혁은 교회 역사의 위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을 때 그는 단순히 면죄부 판매에 항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권위, 구원의 본질, 성경의 위치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루터와 칼빈 그리고 다른 개혁자들의 위대한 업적은 오직 성경의 원칙을 회복한 것입니다. 교황이나 교회 전통이 아니라 성경 말씀 자체가 최고의 권위라는 이 원칙은 개신교 신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평신도들이 자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했고 성경 해석에서 교황청의 독점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위대한 개혁자들이 종말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요한계시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칼빈은 신약 전체에 대한 주석을 썼지만 계시록만은 주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개혁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교황권의 부패를 비판하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진리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가톨릭의 공로 신학과 싸우고 성경의 권위를 재확립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종말론은 부차적인 관심사였습니다. 더욱이 칼빈과 그를 따르는 개혁파 신학자들은 언약신학이라는 틀을 발전시켰습니다. 언약신학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과 신약의 교회가 맺은 언약 사이의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구약의 약속들이 교회 안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이 관점은 구약의 많은 예언들을 교회론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낳았습니다. 17세기와 18세기로 넘어가면서 개신교 세계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후천년설이라는 새로운 종말론적 관점이 부상한 것입니다. 후천년설은 무천년설과는 다릅니다. 후천년설은 천년 왕국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가 아니라 재림 이전에 온다고 주장합니다. 복음이 점점 더 널리 전파되고 세상이 점차 개선되어 마침내 황금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그 천년 왕국이 끝날 무렵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특히 청교도들과 미국의 대각 성운동 시기에 인기를 얻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는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되던 시기였습니다. 선교사들이 새로운 땅으로 나아갔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으며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낙관적인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대로 가면 온 세상이 복음화되고 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계몽주의 시대의 진보 사상도 이러한 신학적 낙관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 과학과 기술의 발전, 사회의 점진적 개선에 대한 믿음. 이러한 시대 정신이 일부 기독교 신학에도 스며들었습니다. 역사는 점점 더 나아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해석이 시대의 분위기와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위대한 부흥사도 후천년설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각 성운동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면서 이것이 천년 왕국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상황이 변합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홀로코스트, 그리고 계속되는 인간의 죄악상은 역사의 점진적 개선에 대한 낙관론을 산산이 부셨습니다. 후천년설의 희망은 현실에 부딪혀 깨졌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많은 개혁파 신학자들은 다시 무천년설로 돌아갔습니다. 무천년설은 역사의 진보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과 악의 혼재, 교회와 세상의 동시성장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20세기의 암울한 현실에 더 적합한 설명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20세기 초에 등장한 세대주의 신학에 대한 반작용도 있었습니다. 세대주의는 성경을 여러 시대로 구분하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엄격히 분리하며 환난전 휴거와 전천년설을 주장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극단적인 날짜 계산이나 도식화된 예언 해석을 선보였습니다. 많은 개혁파 학자들은 이러한 세대주의의 극단성에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세대주의가 성경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통일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반작용으로 상징적 해석, 영적 해석을 더욱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개혁파 신학의 언약신학 체계도 한 역할을 했습니다. 언약신학은 교회와 이스라엘의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며 구약의 약속들이 교회 안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관점입니다. 이러한 틀에서는 구약의 왕국 예언들을 교회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무천년설은 장로교, 개혁교회, 그리고 많은 보수적 복음주의 교단들의 표준적인 입장이 되었습니다. 루이스 벌코프, 안소니 후크마 같은 영향력 있는 조직신학자들이 무천년설을 옹호하는 교과서를 썼고 이것이 신학교 교육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러한 해석 의확산이 반드시 성경 본문 자체에 대한 새로운 발견에 기반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신학적 체계, 언약신학, 역사적 상황, 세계대전 후의 비관주의, 그리고 논쟁적 맥락, 세대주의에 대한 반발, 이 해석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신학적 전통의 권위와 성경 본문 자체의 권위 사이에 긴장이 있을 때 우리는 어느 쪽을 따라야 할까요? 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성경의 원칙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아무리 오래되고 존경받는 전통이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 자체와 충돌한다면 전통이 양보해야 합니다. 전통은 도움이 되고 유익하지만 최종 권위는 아닙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칼빈도, 루터도,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신학자들도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해석이 아무리 널리 받아들여졌다 해도 그것이 성경 본문의 자연스러운 의미와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용기를 내어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과연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제3장 성경적 검증 본문이 말 그대로 요구하는 것. 이제 우리는 성경 본문 자체로 돌아갑니다. 요한계시록을 펼쳐서 19장과 20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장엄하게 묘사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타신 분이 나타나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충성과 진실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립니다. 그분의 옷과 다리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분은 칼로 만국을 치시며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가 모여서 백마 탄 자와 그의 군대와 싸우지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사로잡혀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집니다.
그 나머지는 백마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까지가 19장입니다. 재림의 장면, 악의 세력의 패배가 명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졌더라. 또 내가 보매 카이 에이돈이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새로운 환상의 전환을 표시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연속되는 사건을 나타냅니다. 문맥을 보십시오. 19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악의 세력을 심판하신 직후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사탄을 결박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시간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재림 이후에 사탄이 결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살아서 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그리스어 원문은 에제산인데 이것은 살다의 과거 시제입니다. 그들이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살아서 왕노릇합니다. 5절과 6절은 더욱 명확합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첫째 부활, 프로테 아나스타시스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사용됩니다. 첫째가 있다면 둘째가 있습니다. 본문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천년이 끝난 후 11절부터 백보좌 심판이 이어집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것이 본문의 순서입니다. 재림 19장, 사탄 결박 20장 1절부터 3절, 첫째 부활과 천년 통치 20장 4절부터 6절, 사탄의 잠시 노임과 최후 반역 20장 7절부터 10절, 백보좌 심판과 둘째 부활 20장 11절부터 15절, 새 하늘과 새 땅 21장과 22장. 이 순서를 바꾸거나 20장의 사건들을 99장 이전으로 옮기는 것은 본문이 제시하는 서사를 인위적으로 재배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언약 구조를 변경시키는 위험한 이단적 행위입니다. 우천년설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 중 하나는 첫째 부활을 거듭남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타당한 해석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부활,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용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부활은 명백히 육체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육체로 살리십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기다리는 바
소망,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을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부활은 미래에 일어날 육체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는 부활을 다룹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을 논증하고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을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2절 이것은 분명히 육체의 변화와 부활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미 거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열망하는 부활은 거듭남이 아니라 미래의 육체 부활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에서 아나스타시스는 일관되게 육체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물론 영적인 의미로 비유적으로 사용된 경우 그것은 예외적이며 문맥상 명확히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첫째 부활을 영적 부활, 즉 거듭남으로 해석할 강력한 근거가 있습니까?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살아난다는 이 표현을 거듭남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순교자들은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거듭나기 위해 부활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문은 분명히 그들이 죽었다가 다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살아남을 구분하십니다. 25절에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하시며 영적 소생, 즉 거듭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28절과 29절에서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고 하시며 미래의 육체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바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입니다. 그가 첫째 부활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단순히 거듭남을 가리킬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본문의 문맥은 육체의 부활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순교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것.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 후에야 살아난다는 것. 그리고 명시적으로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선언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실제 부활 사건을 가리킵니다. 사탄의 결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무천년설은 사탄의 결박이 십자가 사건 이후 복음 확산이 가능해진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의 묘사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 해석이 과연 본문의 강도 높은 표현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천사가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20장 2절과 3절 여기서 사용된 동사들을 보십시오. 잡다, 크라터, 결박하다, 더, 던지다, 발로, 잠그다, 클레이오, 임봉하다, 스프라기조. 이것들은 매우 강력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명시됩니다.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이것은 완전한 억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복음 전파에 대한 방해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사탄이 만국을 미혹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현재 교회 시대에 사탄이 이렇게 완전히 결박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5장 99절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고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신약 본문들은 현재 교회 시대에도 사탄이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골로사에서 2장 15절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정적 승리와 완전한 결박은 다릅니다. 디데이와 비데이의 차이와 같습니다. 십자가는 결정적 전투, 디데이였지만 최종 승리, 비데이는 아직 미래에 있습니다. 사탄은 패배했지만 아직 완전히 무력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이 묘사하는 결박은 단순한 제한이 아니라 완전한 격리입니다. 무적행에 던져지고 잠기고 인봉됩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완전한 결박은 재림 이후에야 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20장 자체의 해석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구약의 풍부한 왕국 예언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고려할 때 천년 왕국의 실제성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사야 2장은 말이래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보다 높아지고 많은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것을 예언합니다.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그들이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2장 4절. 이사야 11장은 더욱 놀라운 그림을 그립니다. 이사야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분이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공평으로 세상의 가난한 자를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치 아래에서 피조 세계의 평화가 임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 이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11장 6절부터 9절. 이것을 단순히 교회 시대의 영적 상태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영적 적용과 교훈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그리는 그림은 문자적이고 구체적입니다. 동물들의 본성이 변화하고 피조 세계에 평화가 임하고 어린아이들이 위험 없이 뛰노는 세상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은 이러한 소망을 반영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피조 세계 자체가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영적 변화를 넘어서는 우주적 회복입니다. 스가랴 14장은 더욱 구체적인 디테일을 제공합니다. 여호와께서 감람산에 서실 것이고 4절 그분이 온 땅의 왕이 되실 것이며
9절. 살아남은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16절 말합니다. 이러한 지리적 언급, 감람산, 예루살렘, 의례적 언급, 초막절, 그리고 해마다 라는 시간적 반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것들을 모두 상징으로 영화시켜버리면 본문의 구체성이 사라집니다. 사도들도 이러한 왕국의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대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국의 회복은 있을 것이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제4장 후천연설 비평, 낙관주의의 그늘. 지금까지 주로 무천연설을 비평했습니다. 이제 후천연설을 살펴보겠습니다. 후천연설은 무천연설과는 다른 종류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후천연설의 장점은 복음의 능력에 대한 강한 신뢰를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확신, 이것들은 아름다운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미묘한 위험이 있습니다. 복음의 영적 능력과 인간 문명의 물질적, 도덕적 진보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개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인류 역사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황금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체제와는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이지 이 세상을 천년 왕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던 지역들도 결국 쇠퇴하거나 세속화되었습니다. 한때 기독교의 중심지였던 북아프리카와 소아시아는 이슬람에 의해 정복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봉어지였던 유럽은 지금 심각한 세속화를 겪고 있습니다. 20세기 초 많은 후천연설 옹호자들이 희망했던 것과 달리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역사는 직선적으로 향상되지 않습니다. 부흥과 쇠퇴, 성장과 배교가 반복됩니다. 이것은 복음의 실패가 아니라 인간 본성과 이 세상의 본질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후천연설은 또 다른 성경적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99장까지의 내용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재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묘사하는데 그것은 점진적 개선이 아니라 증가하는 재앙과 고난의 그림입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들은 갈수록 격렬해집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는 박해가 있고 순교자들의 피가 흐릅니다. 물론 이러한 묘사를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그림은 분명합니다. 재림 이전에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교회는 박해를 받으며 대환난이 옵니다. 바로 그 고난과 어둠의 절정에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악을 심판하시고 왕국을 세우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그림을 그리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7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9절. 그리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29절.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이러한 본문들은 재림 이전에 세상이 개선되어 황금 시대가 올 것이라는 후천년설의 시나리오와 맞지 않습니다. 후천년설의 또 다른 문제는 그리스도 재림의 의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후천년설에서 재림은 이미 이루어진 왕국의 완성을 확인하는 것, 혹은 왕국을 영원한 상태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재림은 훨씬 더 극적이고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재림은 악의 세력을 심판하고 왕국을 세우고 만물을 새롭게 하는 개입입니다. 그것은 역사의 점진적 발전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극적인 개입입니다. 도둑같이 오리라는 표현,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라는 비유, 깨어있으라는 경고, 이 모든 것은 재림의 갑작스러움과 극적인 성격을 강조합니다. 만약 복음이 점진적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황금 시대를 만들고 있다면 재림은 예상 가능한 것이 되고 긴박성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재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러나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사건으로 제시합니다. 제5장 신학적 목회적 결과 왜 혼란이 되는가? 이제 우리는 매우 실제적인 질문에 이르렀습니다. 종말론의 이러한 차이가 왜 중요한가? 단순히 학자들의 논쟁거리가 아니라 평범한 성도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첫 번째로,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은 우리의 소망이 향하는 시점을 흐리게 만듭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죽은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다스립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실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무천년설은 왕국이 이미 교회 안에 영적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부활은 거듭남이고 천년왕국은 교회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림과 최후 심판만 남았을 뿐입니다. 왕국의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기쁨, 이것들은 이미 영적으로 우리 것이 되었으니 더 이상 미래의 소망이 아니게 됩니다. 후천년설은 다른 방식으로 소망을 희석시킵니다. 왕국은 점진적으로 오고 있으며 우리의 노력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재림은 먼 미래의 일이 되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개선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소망은 다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장 20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이것은 이미 가진 것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올 것을 고대하는 소망입니다. 두 번째로, 종말론은 고난 중에 인내하는 동력과 직결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며 자신들이 부활하여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다스릴 것을 믿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목적도 바로 이것입니다. 박해받는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라. 주께서 오신다. 악은 심판받을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이것이 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왕국이 이미 왔거나 아니면
점진적으로 오고 있다면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참아야 합니까? 이미 영적으로 왕노릇하고 있는데 왜 육신의 고난을 견뎌야 합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너희에 대하여 친히 자랑함은 너희가 받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고난은 장차올 영광을 위한 준비이며 재림 때 보상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의 동력입니다. 그러나 재림이 먼 미래로 밀려나거나 왕국이 이미 실현되었다면 이 동력은 약해집니다. 세 번째로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은 성경 해석에서 권위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해석들은 성경 본문 자체의 명확한 의미보다 신학적 체계나 교단 전통에 더 무게를 둡니다. 우리 교단은 전통적으로 무천년설을 받아들여 왔으니 이것이 옳다는 식의 태도는 본문 자체에 귀 기울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직접적인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교단의 전통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개혁자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오직 성경의 원칙은 무엇이었습니까? 전통이나 교권이 아니라 성경 말씀 자체가 최고의 권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9장과 20장을 읽을 때 선입견 없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첫째 부활이라고 본문이 명시적으로 말할 때 우리가 이것은 거듭남을 의미한다고 먼저 결정하고 본문을 그렇게 맞추는 것은 건전한 해석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문이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를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비교하며 찾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로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은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구약의 구체적인 예언들을 흐리게 만듭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매우 구체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일 것, 메시아가 다윗의 왕좌에 앉을 것,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경배할 것. 이러한 예언들은 민족적, 지리적, 역사적 디테일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은 이러한 예언들을 교회론적으로 재해석합니다. 이스라엘은 교회가 되고 예루살렘은 교회가 되고 다윗의 왕좌는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구약 예언의 구체성이 사라집니다. 물론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며 구약의 약속이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성취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까요? 구약의 구체적인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측면은 없을까요?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절.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니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25절과 26절. 바울은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미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교회 안의 유대인 개인들의 구원으로만 환원시키는 것은 본문의 의미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결론. 왕이 오신다. 본문으로 돌아가라. 이제 우리의 긴 여정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명확한 순서를 제시합니다. 19장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묘사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백마 탄 자가 나타나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악의 세력을 심판하십니다. 이 10장은 재림 이후의 사건들을 보여줍니다. 천사가 사탄을 결박하여 무적행에 가둡니다. 순교자들과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이 잠시 놓여 마지막 반역을 일으키지만 곧 패배하고 영원히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 후 백보좌 심판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이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각각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습니다. 21장과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며 모든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더 이상 죽음도, 애통도, 곡함도, 아픔도 없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첫째 부활은 의인들의 육체 부활입니다. 거듭남이 아닙니다. 본문은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이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명시적으로 이는 첫째 부활이라 고 선언합니다. 첫째가 있으면 둘째가 있습니다. 본문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고 말합니다. 1000년 후에 그들이 살아나는 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부활이라는 단어는 일관되게 육체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일관된 용례를 거스르며 계시록 20장만 다르게 해석할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까? 천년왕국은 재림 이후에 오는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통치입니다. 그것은 교회 시대의 영적 상태도 아니고 점진적으로 도래하는 인간 문명의 개선도 아닙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의 왕국, 평화의 시대, 의의 통치, 이것들은 역사 안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칼이 보습으로 바뀌며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경배하는 그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교회 제도의 영광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 문명의 진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어린 양의 영광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성에는 해나 달의 쓸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을 기다립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라. 사랑하는 교회여, 본문으로 돌아가십시오. 전통은 귀중하고 신학은 유익하지만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펼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상징으로 흐리려는 손길을 끊으십시오. 편리한 체계에 본문을 끼워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본문이 그리는 그림을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분은 왕으로 오십니다. 악을 심판하시고 의를 세우시며 평화의 왕국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6절.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말씀에 기록된 바로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충성스럽게 맡은 일을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서로 사랑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이자 순례자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는 본향을 사모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이 초대교회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주님 오십시오. 우리가 기다립니다. 당신의 왕국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하여 당신과 함께 다스리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고 충성되게 하시며 이 소망 가운데 굳게 서게 하십시오. 혼란의 시대입니다. 수많은 목소리가 서로 다른 것을 말합니다. 마귀는 간절히 요한계시록을 숨기려고 하고 특히 기독교의 핵심인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을 성도들로부터 외면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들은 천년왕국이 이미 왔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우리가 천년왕국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합니다. 천년왕국은 재림 후에 옵니다. 첫째 부활은 실제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지상에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단순하다고 비웃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자주의라고 비판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에 충실하려 합니다. 복잡한 신학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신뢰합니다. 전통의 권위가 아니라 성경의 권위에 서려 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습니다. 오직 성경, 이 원칙은 종말론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교회여, 용기를 내십시오. 본문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이 말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소망 가운데 기다리십시오. 왕이 오십니다. 그분과 함께 의의 왕국이 옵니다. 우리는 그분을 뵐 것이며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실한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